따라해 보세요. 환난 날의 믿음이, 환난 날의 예배가, 환난 날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 여러분들도 참 어려운 시절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 오셨잖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기쁠 때 예배보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죽을 만큼 힘들 때 드려졌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마음에 남아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깊을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명하고 그들을 마음을 상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환난이 깊을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예, 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마는 것이 이렇게 환난이 세상을 덮고 교회를 덮여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쁠 때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믿는 사람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예배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나만큼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도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면요, 여러분 이 시기가 다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열매와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예, 환난 날에 예배하고, 환난 날에 기도하고, 환난 날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 2000년 전에 모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자기 목숨이 아까운 사람들은 처음에는 500문도가 있었는데 380명이 갔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 500명 중에 120문도만 남았다고요. 예? 예, 이렇게 5분의 1가량만 남고 80%가 다 갔어요. 자기 집으로. 왜? 두려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죠? 나는 120문도 속에 있어. 아니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 일단은 우박을 피하고 환난을 피하고 일단은 두려움을 피하고 내가 다시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여러분 창수가 나도, 예, 환난이 깊게 골짜기를 파더라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내가 했던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환난이 덮치니까 보세요. 우리 수정은 그래도 단단한 편이에요. 이 정도, 예, 낙엽처럼 날아가 버린 이런 성도들도 있고 주의 종들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80%가 날아간대요. 10%만 남는 교회도 있대요. 이렇게 코로나가 교회를 강타하게 되어지면은, 예, 많은 교회 가운데서 자기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여러분 벼락을 맞으면, 폐렴에 벼락을 맞으면은 10% 남고 다 날아간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기도 못하도록 금지시키지만은 삼각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한 1000명 아예 그 삼각산 자락에 자기 성도들을 다 모시고 와서 그 깜깜한 그 밤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아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삼각산 자락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삼각산에서 사람이 하나 기도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뉴스에 뜨면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요.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눈이 적게 오지만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참 30년 40년 전에는 눈이 엄청 왔어요. 예, 굉장히 와서 삼각산에 무릎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러할 때도 그것도 자연적인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죄라고 볼 수가 있죠. 기도를 못할 정도, 걷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눈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작정한 사람은 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혜를, 내가 정말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원래는 조상영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영들이 내 속에 주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졌다.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헌신을 합니다.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10번, 100번 태어나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아니요, 법정에서, 가해발 법정에서 쇠굿을 박힌 채찍으로 맞으셔서 뼈가 부러지고 다 터져나왔어.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질서를 이렇게 지켜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에는 그냥 예배 홍수야. 나는 남양주에서 2번 예배 드리고 여기 오는데 길이 또 얼마나 막히는지, 여름이라서 시간 제약 있게 2번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오는데 아주 바빠요. 여기 와서 또 2번 예배 드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줌 기도회가 평일로 옮겨졌지만은 저거까지 끝나면은 11시예요. 아침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소화해 내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2시부터 밤 11시까지 뒷정리까지 다 하면은 12시 다 돼요. 예? 그러더라도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주님만 생각하면은 힘이 안 날 수가 없죠. 어머니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 힘이 난대요. 아들과 딸을 바라보면은, 아기를 바라보면은 어머니는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가 된대요. 한국 아줌마가 된대요. 한국 아줌마는 위대하대요. 나는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은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를 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작정한 날 폭우가 오더라도, 돌멩이가 삼각산 돌산에서 막 굴러 떨어지더라도 나는 작정한 장소에 갑니다. 가서 비가 너무 와서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서서 기도합니다. 번개가 치기 때문에 우산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책은 차에다 두고 그냥 그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폭우 속에서 내가 샤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작정한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강아지도 은혜를 알아요. 개도. 고양이도 압니다. 고양이 요만한 새끼가 지금은 남양주에 5마리가 있는데, 새끼 4마리, 어미 1마리, 이렇게 5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태어나자마자 요 돌멩이 사이에 껴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너무 울어서 내가 가서 고양이를 꺼내줬어요. 그 다음에 괜찮아,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하고 진흙을 털고 흙을 털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고양이가 자기 꺼내준 걸 알고 나만 보면 야옹거려. 그리고 막 부벼. 바지에다가 막 부벼요. 예? 걔 흉내 내볼까요? 막 부벼요. 다른 고양이들은 약간 쌀쌀 맞아서 다 도망가요. 근데 내가 건져준 그 고양이만 나를 알고 와서 막 털을 막 묻힌다니까, 바지에다가. 아, 괜찮아, 됐어, 가까이 오지 마 하더라도 왜 그래, 나를 구해놓고. 고양이 요만한 것도 은혜를 알아요. 엄마가 못 구해주거든요. 그 바위 틈이 이렇게 깊어서 엄마도 울고 새끼도 울어요. 그래서 건져냈더니 그 새끼가 기억해서, 새끼가 다른 곳으로 시집 가기 전까지, 원래는 다 산냥이들이거든요. 예? 산냥이가 뭔지 알겠죠? 산에서 온 고양이. 그래서 산냥이에요. 짐승도 아는 거야.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낸 것을. 근데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성도와 주의 종들은,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 있어요. 인성, 영성, 말씀, 그 다음에 능력. 말씀은 복음과 율법. 율법은 율법대로 조심하라고, 율법을 조심하라고 공부하는 것이고, 복음은 행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영성, 거듭남,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잊지 않아요. 우린 강도 만난 사람이야. 강도에게, 아예 강도의 품에서 태어났어. 우리는 그게 죄인이에요. 그 속에서 채찍이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나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람의 은혜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는데 영적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사람은 하나님 전에 눈에 보이는 기본성을 가져야 돼요. 기본성.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요. 나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것을 지방에 계셔서 여기 우리 수정 식구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나한테 그렇다고 생일 선물 달라는 건 아니에요. 예? 생일 선물을 보내요. 예? 어떻게 알았는지 또 카카오페이로 또 보내. 이분은 언제까지 나를 기억할 건가? 내가 문자도 안 하지만은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안 보내셔도 되는데 이렇게 문자 보내고 나면은 그게 끝인데 그분은 자기 신랑 생일은 잊어버려도 내 생일은 꼭 기억하고 내가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목사님. 그때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아세요? 병과 마귀들 때문에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몸이 막 떨려요. 그 떨림에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종이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을 수십 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슬프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제 주의 종드리는 데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팔아먹어요. 위급할 때 건져놓으면요 팔아먹습니다. 나는 수백 번 팔렸어요. 수백 번. 박건재는 잘 팔렸지요. 예? 예수님도 팔렸는데 나라고 안 팔리겠어요? 주님의 손길로 고쳐놓고 영어로 도와주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도 전화 와요. 2시도 4시도 6시도 낮에는 물론이거니와 저녁은 물론이에요. 그렇게 연락 오면은 나는 또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갖다 붙은 걸 띄어서 기도해 드립니다. 인성이 돼야 돼. 인성. 그렇게까지 돕더라도 갈 때는 유행가 가사처럼 말없이 사라져. 인사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이게 사람이니? 사람이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안 되고 혼성도 여러분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 안 그러면은 가론유다처럼 돼요. 가론유다. 복음 배반하고 하는 몇몇 제자들처럼 변화받습니다. 아니 12제자 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환난 속에 있으면은 다 버리고 떠나가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 아들 다 도망갔어. 다.
남자들 다 도망갔어.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사역자로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은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 그래도 제 아들은 다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기초는요, 기본의 믿음이에요. 믿음. 받은 바 은혜를 모르면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는 하나님이 줬지만은 또 그 은혜를 전달해내는 교회가 있고 또 목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기치려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기치려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돈을 강조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 99점은 되는 거예요. 99점은. 자꾸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세상 나가보세요. 교회 가보십시오. 3번 설교하면은 2번은 돈 얘기하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장을 해서 자립심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강아지가 눈 뜨면은 다 자기가 이제 된 줄 생각해요. 눈 뜨게 해준 통로 아니면 은혜 베푸는 통로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멘토 목사님 부르다가 입이 부끄럽지 않나? 물어보지도 않고 사라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 말로 헛소리 팍팍 하고 사라져. 내가 숨이 막혀요. 하도 봐왔지만은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압니까? 은혜를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몸소 행하세요.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훌륭해집니다. 이 환난의 날 다 지나가면은 여러분 폭우가 오고 날씨가 개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또 펼쳐져요. 먼지 하나 없이. 나무 이파리도 깨끗하게, 꽃들도 꽃 중에 꽃, 장미꽃, 예? 쫙 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열려져. 하늘도 맑고. 이렇게 환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환난 지나가요. 환난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죠. 목사님이 제일 힘들 것 같아.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고마워요. 내가 힘내주지는 못할지라도 하여간 목사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거의 20일 가까이 금식했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도 본의 아니게 날씬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해야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야 사람 아닌가요? 환난 속에 다 사라져. 그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아주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올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내 눈이 씌어져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당하고 어이없는 일 겪으면은 여러분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야, 사람이구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론 6시 예배도 있지만은 이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능력 아무 소용 없어요.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알아야 이 능력을 올바르게 쓰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아왔던 그 원수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영적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섣불리 기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제약 없이 몸살이지 않고 코로나가 이렇게 강타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제약이 없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 인성이, 기본성이 여러분 반듯하게 강력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지 않아 말아야 돼.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야 돼. 깊이. 그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 믿음과 의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복음을 심고 행동으로 또 강도 만난 사람, 우리 강도 만났잖아요. 예? 우리 수정 강도 만났잖아. 강도 만났을 때 힘이 돼주고 용기가 돼주고 다 강도 만나서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의 기초. 도우미의 손길을 모르는 사람, 도와줬던 사람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안다. 어떻게 입이 부끄러워서 여러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생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힘있게 영으로 성장해서 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고린도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거예요. 예, 앞소절에 18절에 쭉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이걸 글로 보고 내용으로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게. 예? 나의 죄를 죄로 돌리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심판받아야 돼. 낙인 찍어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지옥으로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도가 구원이거든요. 예?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저주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십자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기를 헌신한, 자기를 버린, 자기의 세상의 꿈과 야망을 벗어버리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서 나는 그분만 나타나고 그분만 증거하고 그분의 영이 나타나서 나는 얻어지는 거 없지만은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이게 자기를 갖다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인생 지나가겠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30 초반에 이렇게 아버지 앞에 헌신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반대하더라도, 수많은 많은 친구들, 사람들은, 친구 신학교 온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망했고, 돈이 뭐 얼만큼 많았었고, 직원이 몇백 명 있었고, 이러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지만은 나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 신학교 가는 것조차도 잘 나갈 때, 소망이 막 부풀을 때, 그 열매가 막 보일 때 그걸 두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자. 그리고 아주 변하지 말아야 돼. 영적 의리를 지켜야 돼. 신앙의 정도와 의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에게 다 담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뜻과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주셔서 그를 올바르게 믿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거예요. 가장 위대한 것. 돈도 명예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담기신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몸소 감사함으로 행하여 나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 것을 버려야 돼. 은혜를 알고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것을,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게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돼. 내 뜻대로 행동하면 안 돼. 나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알려주셔서 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나마 이 박 목사의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은 다 죄로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나의 영과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는 담이 있고, 거기는 죄의 담이 있잖아요. 죄의 담이, 영적 마귀의 담이 있잖아요.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물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화목하게 됐습니까? 점점 화목해지고 있습니까? 더 달려나아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자,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은혜 받았잖아. 내가 은혜 받았잖아. 여러분, 이 가운데 주의 종들, 영상을 보는 지방과 해외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 은혜 받았잖아. 형편이 나아졌어요? 어둠의 영이 좀 부서졌습니까? 파쇄됐습니까?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에 맞으신 값이 내게 온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팔아먹으면 안 돼요. 바꿔도 안 되고 교환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세상 살아가기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신앙 가졌습니까? 잊지 말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은 나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버려진 자예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여러분 깡통 같을 겁니다. 그 수집상에 주워다가 여러분 모아서 압축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모아다가 세상의 인생이 다 끝나면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인데, 여러분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영생은 내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잘 믿자 이 말이에요. 잘 믿자. 사람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정말로 괜찮은, 정말로 인정받는, 예? 그런 의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이것을 전하라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